출애굽기 23장 14절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잘 부르셔야지 잘 얘기하시라. 찬양할 때 같이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지. 그러면 찬양하는 사람 따로 나는 상관도 없고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됐든 내가 마음을 모여서 듣기도 나가지만 듣기도 할 때도 자기 혼자 대표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내가 하나로 모아가지고 대표로 내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또 혼자 기도해라. 네가 기도를 하든 말든 나는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가대가 특성을 해도 성가대만 하는 거죠. 나는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전체 교인이 다 성가대가 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면 성가대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내 할 말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다 조심해야 되고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지. 내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참여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 그럴 때 내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추절을 지켜라. 그 말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처음에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절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방. 종살이 하는 곳에서 해방돼가지고 나온 거.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연중에 이제 추수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6월절과 그 장막절 사이에 위치한 그런 절기입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5월, 6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맥추절은 대맥과 소맥, 대맥은 보리를 추수하는, 소맥은 밀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막 지금 이제 모내기는 다 끝났죠. 그 전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런 중간에 그 해의 중간에 드려지는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맥추절은 그 해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표현을 하죠. 칠칠절도 되고 오순절도 되고 초실절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6월절부터 이제 그 50일째 49일째가 칠칠절이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이날은 이제 해방 기념일이 되는 6월절.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예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율법. 그래서 수율, 율법을 받은 기념일이다.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 또 예언적인 절기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데 이제 그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바로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기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참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막 생선도 잡수시고 막 제자들 이제 고기 잡는 데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잖아요. 40일 동안에 걸쳐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을 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막 기도해서 하나님 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열흘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나머지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어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막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막 3,000명씩이나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첫 열매지만 이것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그 예언적인 절기였다. 그냥 먹는 것으로 돌이나 거두고 밀이나 거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져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가진 그런 감사절이다. 그냥 육신의 어떠한 먹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잘 지키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반대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배우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시. 그럼 봐요. 이 죄와 죽음, 이 멸망의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기적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아무리 모세가 뭐 머리가 좋고, 아론이 무슨 뭐 머리가 좋고 막 그래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까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봐 거기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 이미 막 10가지 막 재앙을 하나님 막 내리시잖아요. 바로가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미리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막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미리 얘기하시고 네가 그렇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막 계속 열 번을 똑같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재앙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후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애굽 땅에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재앙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만 봐도 정말 우리 평생에 그걸 잊지 못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 그리고 이제 안 보내니까 어떻게 그냥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멸망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이 바로가 딱 항복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보내는 거야. 막. 아론한테 모세한테 너희가 말한 대로 데려가고 뭐 양도 데려가고 소도 데려가고 뭐 남녀노소 다 데려가고 막 다 빨리 나가라 막 쫓아내는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거기서 하나도 막 이렇게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그냥. 왜? 그렇지 않으면 애굽이 다 벌써 이미 망했어. 벌써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니까. 그것들을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경험했어도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원망.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홍해 앞에까지 쫓아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데려다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5장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넜죠. 건너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쓴 거야. 많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지시한 나무를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닳아졌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출애굽 시작부터 그 과정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 연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도, 또 고기를 주시는 것도, 거기 또 가니까 또 이스라엘은 배가 고프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하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아주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 도전입니다. 왜 모세하고 아론한테만 그러한 통치권을 주느냐? 우리들도 그만큼 지혜롭고, 우리들도 그만큼 지도력이 있고, 우리도 그만큼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냥 입이 터졌는데 그냥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원망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고, 그게 뭐가 죄가 돼? 내가 사람을 죽였나? 내가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그냥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 입에서 그냥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막 더러운 말이 나가고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그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한테 죄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재앙 다 봤어. 홍해 바다를 막 기적같이 건졌어. 쓴 물이 닳아졌어. 만나도 매일 주셔. 매일. 하루 한두 번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마다 만나 주신 게 40년 동안.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적을 보는 거예요. 물도 반석을 터치셔가지고 반석을 막 가리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면 시골에서 우리도 농사도 졌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흙이나 물웅덩이나 이런 데 이제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저 반석을 네가 가리키라. 어떤 때는 반석을 쳐라. 첫 번째는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을 가리켜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저 딱딱한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딱딱한 바위인데 이 만져봐도 어디 바위에 물이 고여있을 바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밑에 가면 이렇게 넓은 이렇게 흙 구덩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에 내가 물을 고여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포마시도록 하라. 이러면은 좀 이해가 가. 거기에 물이 있을 만한 그런 환경처럼 보이니까 그런 데는 물이 고여 있겠지. 그런데 딱딱한 그냥 아주 단단해가지고 진짜 물을 부어도 스며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어떤 바위에
바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신 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야.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야. 옛날 시골에서 우리 집 앞에 샘을 파는데 막 물이 막 한 40m, 근데 그다음 거기서는 그 당시에는 40m 정도 파내려 가면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40m 정도. 40m가 얕은 게 아니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 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은 바위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그 뚫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바위를 뚫게 되면 그 바위 속에 물이 있다. 또 그 물이 좋은 물이야.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바위 속에 물이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혹시 물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니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없던 바위 속에도 하나님이 물을 고이게 하시고 그 물이 그냥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 다 거의 돌산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어디 무슨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뚫으면 다 돌이야. 근데 돌을 뚫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요, 좋은 물이에요. 금수강산이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밖에 나가서요, 흐르는 샘물 그냥 퍼마셔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이게 정수가 돼가지고, 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빗물이 오면은 막 그게 정수가 돼가지고, 제주도 물 상다수가 좋다고. 큰 비 오잖아. 제주는 항상 이 태풍이 오면 제주도 거쳐서 오잖아. 비가 내리고 제주도 먼저 오고. 비가 오면 금방 또 빠져. 근데 그 상다수가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게 정수가 돼가지고 나온 물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빗물 모여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 물을 퍼마시기까지는 그것이 스며들고 정수되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정수가 돼가지고 나온 물이라서 그게 물이 좋다. 백두산물도 먹어봤거든요. 백두산물은 차가워서 시원해 아주. 백산수까지 떠서 먹어요. 근데 물 맛은 한라산물이 더 맛있는 거야. 삼가수. 선교 씨는 어떤 물이 좋은 거? 어쨌든 우리나라는 막 이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물을 마신 거예요. 그냥 흙탕물을, 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정수된 물이 안 나온다. 흙탕물을 좀 가라앉혀서 마셔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씻고 마시고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자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어떤 파수꾼? 불신앙의 말이 못 나오도록 막는 파수꾼. 그걸 세워놔요. 우리가 나라 지키는 파수꾼 군인들 있잖아요. 저 전방에도 있고 중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도 파수꾼이 있잖아요. 왜 그걸 지켜야 돼?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도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늘 믿음의 말,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막 나쁜 소식, 어려운 소식, 막 힘든 소식이 있으면 막 우리도 막 나쁜 말, 막 욕하는 말, 막 부정적인 말 하고 싶은 그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거 속이 투정 안 하는 것 같고 요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잖아요. 응? 막 그냥 막 따라다 KXX, 소XX 막 그냥 나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나가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억울한 거, 속상한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원수를 갖고 싶다. 저놈 죽이려고 살리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시잖아. 하나님, 너 원수가 그 원수 밉지. 그는 밉지. 그는 빨리 안 없어지고 막 죽지도 않고 원수는 그렇게 오래도 살아. 빨리 죽지도 않아요. 막 그냥 원수 갚는 거 원수를 갖고 싶은 내 하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저녁은 버젓이 살아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억울한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이 모든 것에서 공급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정녕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별의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계획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꼭 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금하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개인적인 문제도 기도해요. 가정적인 자녀들의 문제도 기도해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요즘에 그냥 지금 날씨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 유럽도 그냥 막 42도, 44도, 46도 이러니까 지금 맨날 20도 언저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막 정신이 그냥 혼돈해가지고 막 수영도 못하는 사람은 강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막 불나면은 막 뜨거운 불길 때문에 건물에서 뛰어내리듯이 건물에서 뛰어내려도 죽잖아요. 그런데도 뛰어내려서 죽는 것도 있지만 불길에 타 죽는 것이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불길이 그냥 시뻘건 불길이 확 닥치면은 그냥 4층, 5층 되는 데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죽어. 근데 불길이 더 무서우니까 그 불길을 피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냥 막 강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주제예요.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깊은 강이야. 뛰어내려가지고 40명이 그냥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지금 어디 동유럽, 그 다음에 북유럽까지 지금 미국도 이제 지지난주에는 30몇 도였는데 지금은 40도 넘는 중서부지가 40도가 나고 중국도 저기 신장 위쪽 중국 위쪽 있잖아요. 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아니 어떻게 80도가 돼? 아니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면 80도가 되냐? 네?
그냥 뭐 계란 깨트리면 그냥 후라이가 되는 거야. 이거 뭐 40도만 되는 후라이가 될 거야. 네? 그 정도로 막 더운 거예요. 참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많은 사람들 다 기상 상황 보고하면 다 기후 변화 때문이죠. 네, 기후 변화 때문이죠. 할 말이 없어. 기후 변화 때문이지. 기후 변화 아닙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응? 그 그냥 열돔에 갇혀가지고 오메가 열돔이네. 이렇게 오메가처럼 저 헬라어 오메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오메가거든요. 그 열돔에 그냥 딱 갇혔어. 유를 딱 갇혔어. 아 하나님은요 바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열돔을 그냥 시원한 바람에 확 밀어버리면은 그냥 열돔이 확 사라지고 그냥 20도 언저리 온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지금 열돔에 딱 갇혀가지고 5도 가도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열돔에 확 그냥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농사하다가 비닐하우스 딱 들어가. 그럼 숨이 턱 막히죠. 거기 온도는 한 50도 막 이렇게 되죠. 열이 확 갇혀가지고 습도 있고 막 열이 있으니까 막 숨이 턱 막혀.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못 견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또 비까지 와가지고 20도 원저리 그냥 오늘도 23도 지금 얼마나 선선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는 막 40도 막 넘어가고 막 우리가 못 견딘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아 기후변화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모여가지고 회개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이 막 이런 다 믿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우상을 떠나지 않아. 우상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우상 배반하는 거 봤어요? 정말로 배반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데려다 섬기고. 근데 다른 나라 보세요. 네? 힌두교, 네? 불교, 이슬람, 걔네들이 아이고 우리 수천년 동안 우리가 불교 섬겼고 아이고 우리나라 계속 해도 이렇게도 못 살고 맨날 이렇게 불교 우리 이제 불교 좀 이제 수천 년 동안 섬겼으니까 이제 그만 섬기고 아유 우리도 저 서구 사람들 저렇게 예? 저기 원래 잘 살게 해줬던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겨보자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식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아마 그렇게 실험적으로도 아마 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받고 곧 죽어도 안 받고 멸망을 가져다 주는데도 안 받고 근데 정작 자기들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냥 천주교 마리아 우상 섬기고 또 이슬람이 점령되고 다 보세요. 영국, 프랑스 뭐 저기 스페인 이거 다 이런 데 다 이슬람에 다 점령돼 가지고요. 영국은 시장이 이슬람 그 믿는 사람이에요. 이슬람 믿는 사람이 영국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응?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막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막 저 밑에 지금 뜨거운 공기가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일본 저 밑에 뜨거운 공기가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 상공에 차가운 공기가 딱 지금 걸쳐져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밀고 올라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날씨가 지금 이렇게 딱 우리 생활하기 딱 좋은 날씨가 돼요. 하나님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 온도도 주관하시는 분, 바람도 주관하시는 분, 이 열기도 주관하시는 분. 네?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 어떤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잖아요. 중국에서 우박, 이게 다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사기서에 보세요. 왜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데려다 섬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웃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시고 빼앗아 가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깨달아. 그때서야 깨달아.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잖아요. 뛰어넘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깨닫지 못해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무상한 섬기고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라도 하나님은 온도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라도 인플레이션을 그냥 낮춰주시고 확 올라갔다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며 항상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왜 지켜요? 율법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절기의 그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오순절도 초실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장막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 공통점은 다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계 정말 온 세계가 지금 막 전부 그래요. 어디는 전쟁하지, 어디는 열기가 너무 뜨겁지, 어디는 너무 덥지, 어디는 우박이 떨어지지. 막 참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 하나님의 도를 도와주심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함께 일하시겠습니다. 주여